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번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라는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사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느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또 우리 중국에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 정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재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정말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말 손 안에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 지금의 시대를 보면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정말 이렇게 분란이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좌던 우던 정말 어떻게 하든 하나를 양보하면 또 이쪽도 하나를 양보하고 또 이쪽도 하나를 더하면 또 이쪽도 더하고 서로 협치가 돼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에 봐서는 이거는 협치가 아니라 나하고 다르면은 그것이 적이 돼 버렸어요. 나하고 조금 다르다 해서 나를 안 따라준다 해서 그 사람을 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분간이 되고 나누어지고 또 민족이 민족을 정치가 정치를 또 가정과 가정이 이웃과 이웃이 교회가 교회와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념이 나누어지고 서로 분쟁하며 싸우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어떤 관점으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이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바라보면 좋을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오늘 시대를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과연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물어야 되는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몇 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까? 무엇을 선택하지? 오늘 밥은 무엇을 먹지? 오늘 또 학교에서는 누구랑 또 공을 차지? 또 누구랑 친하게 지내지? 오늘 누구를 만나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무엇을 할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이라도 예수님이라면 오늘의 이 삶과 이 선택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관점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이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싸납게 다 변하고 나와 다르면 다 다른 거예요. 나와 다르면 적이야 그냥. 왜 다르면 적이 되죠? 다를 수도 있죠. 그죠?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다 다른데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르죠. 다른 것을 아름답게 보아야죠. 이러한 분간의 이 시대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권면하면서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말씀을 줍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예,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 당시 때에도 교회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나라든 자꾸 분간이 일어나고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들 싸우고 서로들 자기가 잘났다고 다 했던 그 시대에 그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품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빌립보 교회 너희에게 내가 맡겨준 그 교회를 바라봐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바라보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왜요?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용납해주고 하나가 되어주고 바로 그거를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도 용서할 수 있어. 왜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죄인이었거든요. 지금도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몇 퍼센트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알면서 모르면서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거 다 잊어버리신대요. 그 마음을 예수님은 품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 마음을 품어.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잘 클 수 있어. 사랑으로 클 수 있어. 예수님의 마음 아니고서는 너희들이 맨날 용서하고 띄워도 그건 할 수 없어.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죠. 교회는 두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또 하나는 교회가 어디예요? 가정이라고 그랬죠. 그죠? 가정이라고 그랬죠. 가정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가정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모든 삶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친구를 바라보고 학교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33편에는 1절에는 제가 읽을게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정말 형제가 동거하고 교회가 아닐까요? 공동체가 아닐까요? 정말 가정이 아닐까요? 그 공동체 안에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다듬어 보듬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라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너희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것,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품어야 될 관계의 기준은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보면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자신의 일만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정말 느낌과 감정까지도 그 사람들의 모든 것도 돌아보아라, 헤아려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은 그 기준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안 될 게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용서 못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근데 그는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품어주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기준이에요.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보면은 다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내 감정과 사상, 이념 그것으로 서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우리의 모든 삶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밖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 같습니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이에서 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온다. 나와 여러분 사이에서 온다. 행복은 그런 거예요. 나와 여러분 사이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요. 그 사람을 만나면 기뻐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 사람과 차도 마시고 싶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누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나의 행복이 채워지고 그 마음과 함께하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나에게 정말 채워지니까 함께하고 싶은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사랑은 품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 같이 읽을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닭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도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품느냐면 암탉이 새끼를 모아서 품는 것 같이 내가 품으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몇 번이나 내가 너희를 품은 줄 아냐? 하고 그들에게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품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36편 한 번 더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진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서 날개 아래에 피하나이다. 피한다는 거예요. 날개 아래에 숨고 싶다는 것이죠. 날개 아래에 있고 싶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이나 시편 36편이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들이죠. 왜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찌르는 원수마저 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등 돌리고 갔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품으셨고, 귀신에게 매여 짐승처럼 살고 있었던 수르보니게 여인과 그 딸마저도 예수님은 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마음껏 축복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찌 성경에 나오는 수르보니게 여인과 그러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품으셨겠습니까? 지금은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 힘을 내서 오늘도 살아보자 하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기쁨을 오늘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오늘도 원하신다는 것이죠.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나마저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품고 계시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와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품지 못하는 걸까요? 더 나아가 내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것일까요? 많은 질문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품으면 생명이 태어나요. 내가 그 사람을 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나가고 은혜가 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사람을 한번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막 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서 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도 왜 그렇죠? 받은 대로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중요한 거는 부모는 자녀는 그대로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안 그럴 거야. 아니에요. 지금은 그것이 숨겨져 있을지라도 그러한 똑같은 상황이 되고 똑같은 환경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고 그 행동이 나오고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은 학생들이고 청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귀한 영혼들을 품느냐, 그 영혼들과 이야기하고 그 영혼들을 섬기느냐, 그거에 있어서 그 영혼들은 그 사랑을 받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새 가족이 왔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예수님은
발을 씻겨 주셨죠. 예수님은 그를 마음껏 축복해 주셨죠. 예수님은 그를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죠. 남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나병 환자에게 가서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귀신에게 매여서 짐승처럼 끌려다니는 그에게 가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사로가 베다니에 있는 가난한 동네에 가셔서 그 동네에 있는 정말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동네에 가셔서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삶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도 품고 오늘도 보내주시는 영혼들,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을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내 자녀들을 내가 그렇게 바라볼 때, 또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서로가 바라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정말 나눔과 이런 찢어짐의, 이런 분간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 시대는 내가 믿음이 있어, 예수 믿으시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대는 예수님을 못 들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보듬어주고, 내가 한 번 더 해주면 되지. 내가 그를 한 번 더 품어주면 되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오늘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의 상황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꾸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사실은 11조를 범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이것도 될 수 있습니다. 뭐 11조 아니다 하니까 11조 안 드려도 되나? 거짓말해도 되나? 나쁜 짓 해도 되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죠. 11조는 해야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의 모든 삶을 다 감사하며, 내가 넘어졌어도 감사하고, 내가 무슨 사고 났어도 감사하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감사하고. 왜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어떻게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거를 잊어버린 것이 가장 큰 정말 그리스도인의 타락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망각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희미해지는 것을, 그것을 타락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도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을 했더라고요. 기름 내게 부어줄 때
나나나나 뭐죠? 어떻게 부르죠?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비추네 나를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야, 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우리 7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누구를 말씀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비우셨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하지 않아도 돼. 자기는 비우지 않아도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자기가 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두말 없이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움켜쥔 채 다른 것을 쥘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의 자리에 앉으시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앉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도 정죄도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품어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할 일이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결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과 뜻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는데 내가 무엇이 잘나서 무엇이 완벽해서 나를 비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우셨을 때 내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비우면 옆에 사람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내가 섬기면 옆에 사람이 행복해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기뻐져요. 이렇게 싸나워지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시대에서 함께하고 싶어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이 비우셨을 때 내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는 이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지라 하시면 내가 지을게요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드렸던 기도가 또 하나 생각났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하여야 자기를 비울 수 있을까요? 이거지요. 내 생각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로 살고 있으면서 정말 원하지 않게 목사이지만 실수도 하고 또 실수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것도 아닌데 가서 용서를 빌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유, 내가 이거 실수했네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떨어져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본체였던 예수님이 아버지와 분리되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낮아지심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비워지시고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해치지 못할 것이, 정말 용서 못할 것이 없지 않나 봅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몫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은혜를 망각한 자의 반응입니다. 겸손은 은혜를 입은 자의 본능입니다. 교만은 은혜를 망각한 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깊이가 얼마나 있어서 그거를 뒤집어 보십시오. 그러면 반대로 높아지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빙산 아시죠? 저 남극에 있는, 북극에 있는 빙산이 있는데 그 빙산이 어떻습니까? 빙산 위에 나온 게 10%라고 그러죠? 그죠? 10%의 그 빙산의 10%가 위로 이렇게 뾰족하게 났어요. 나머지 90%는 뭐예요? 물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빙산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90%가 위로 나오게 되겠죠. 10%는 밑으로 가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 깊이만큼 그것을 거꾸로 세우면 그 높이가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인 것 같습니다. 내가 깊어지면 나를 높이실 것이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자기를 자기가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강해지는 것이에요. 강해져야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강해져야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높여야 나를 그만큼 대우를 하니까. 근데 그거는 세상의 관점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기준은 무엇일까요? 낮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가서 내가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그렇죠. 큰 대형 교회에서 제가 몇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법관이 예배가 다 몇 부 예배를 드려요. 근데 대법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큰 법을 집행하는. 그분은 항상 남아서 몇 부 예배를 드려요. 일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몇 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다 드립니다.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다 빠져요. 5분이면 다 빠져요. 다 빠지면 그분은 그 자리에 다 돌아다니면서 그 주보 있잖아요. 주보를 다 주어요. 떨어진 주보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다 일일이 다 줍습니다. 그분의 위치, 세상의 위치는 대법관입니다. 법에 있어서 사법에 있어서 1인자예요. 왕이에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가면은 다 홍해가 다 갈라지고 문도 다 열어주고 차문도 다 열어주고 다 하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그렇게 보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보았어요. 참 대단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위가 나는 이만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휴지를 주게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 정말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정말 교회에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분에게 음료수 갖다 주고,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 해주고, 기도해 주겠다고 말 한마디 해주고, 얼마나 크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죠. 이 베드로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더니 정말 걷지도 못한 그 사람이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아멘.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가 걷고 뛰게 되었어요. 걷고 뛰었다는 그것을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말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다.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다. 예수 이름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너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모든 병든 자들, 모든 가난한 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 축복을,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선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을 삼고 오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근데 그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지금 나사렛에 계시면 여기에 계세요, 안 계세요? 천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루살렘에 계셨으면, 저 이스라엘에 계셨으면 여기 한국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더 축복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보좌에 앉으면, 내가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면 그 증거로
누구를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보내주는데 그 성령님은 무엇을 가지고 오세요? 무엇을 가지고 오시겠다?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보내겠다.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분은 내 안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 지금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 이거 엄청 쉬운 건데 이해가 되죠? 예, 괜찮아요. 예, 정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사극 보면 알아요? 사극 마패 보면 알아요? 마패? 사극 보면은 저기 지방에 아주 그냥 남들의 것을 탐하고 남들의 것을 갈취하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왕이 임금이 그곳에 누구를 파견을 보냅니다. 파견을 보냈는데 마패라는 것이 있어요. 동그란 마패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보냅니다. 그 마패는 누구의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왕의 임금의 이름이에요. 임금의 권한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갖고 있느냐? 쫄병이 갖고 있을지라도 왕의 행세를 낼 수 있어요. 왜요? 그 마패가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마패가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패가 은폐의 손에 들려 있으면 은폐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은폐가 왕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왕의 이름이 내 안에 주어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그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도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도 내쫓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많은 사람들을 축복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내 삶의 기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습니다. 순종을 넘어서 복종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을 아십니까? 복종은 설득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은권이를 잘 설득해서 너 이렇게 순종해야 돼. 이것은 순종이에요. 근데 복종은요, 은권이에 설득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딱 얘기하면 그냥 그 말에 있어서 두 말이었습니다. 그냥 설득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설득해 주세요.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진리야.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복종하는 것, 그대로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야, 너 은건아, 너 오늘 다 정리하고 정말 이스라엘에 가서 저 아랍권에 가서 선교해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생각해보고요. 기도해보고요. 이거는 복종이 아니야. 네, 아멘, 가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전혀 다를지라도 그 안에서 그냥 딱 순종하는 것이죠. 야, 너 오늘 누구 어디 가서 못 사는 나라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곳에서 선교해라. 그곳에서 너 가서 죽어라. 그러면은 그곳에서 아멘.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내 안에 왔을 때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바로 복종이라는 것이죠.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랬을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을 바로 순종이라, 따르는 것, 그것을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을 넘어 예수님은 복종하시는 거예요. 내 뜻은 이러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내가 그 뜻을 순종,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찾을 길이 없어.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의 존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참 비극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고 오늘도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지만 내 안에 비워지는 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 정말 그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녹여내지 못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나 예수님 잘 섬겨요. 예수님 아멘 아멘 하면서 나아가서 바깥에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는 매일 거짓, 다툼, 시기, 불평, 원망, 얼마나 고단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일까요?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한마디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오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원하시는 것이죠.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기까지 어떠한 말씀이 있든지 어떠한 삶이 있든지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줄 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모든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